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함께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신 것 감사하고 찬양과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 태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시든지 그것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젯밤부터 작정 밤기도회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얼마나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든지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있는 기도, 그지요?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을 증거를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그는 우리가 그렇게 목적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왜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를 하되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자. 기도를 바르게 하자는 이야기는 기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바르게 하는 기도가 있고 올바르지 못하게, 바르지 못하게 하는 기도가 있다는 얘기죠. 똑같이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데 한 번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왜? 기도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 기도를 완벽하게 할 수도 없고 기도를 배운다고 해서 한 번 배워서 완벽하게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기도를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끊임없이 배우라. 이 말을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일어나고 나서 다시 한번 기도해요.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또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고요. 기도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기도하고 한 달쯤 있다가 기도해요. 여러분 이 예배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잠잘 때 침대 머리맡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저 오늘 밤 잠자는데 이제 편안하게 잘 자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밥 먹을 때 하나님 밥 먹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이 자리에 작정 밤기도에 오신 분들은 그런 수준이 지난 거지. 그거는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애들이 하는 거고 초보적인 신앙의 기도니까 그런 수준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기도 말고 정말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그러면서 오늘 내가 왜 작정밤 기도에 와서 앉아서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그냥 떡을 달라 그것이 아니라 떡 3덩이를 달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왜 3덩이냐 말이지, 구체적으로 목적과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그것을 아침에 하고 점심에 하고 저녁에 하고 할 때 그런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기도를 어디서 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띄엄띄엄 기도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래요.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기도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넘어갈 이 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지혜가 곧 기도요, 그 힘이 곧 기도고 생명이 곧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멈추는 순간 나는 죽는 것이고, 기도 멈추는 순간 세상의 힘에 눌려 나는 넘어지는 것이고, 기도 멈추는 순간 지혜가 없어서 세상에서 고꾸라지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죽는구나, 기도 안 하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기도 안 하면 세상의 지혜에 져서 쓰러질 수밖에 없구나, 그걸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기니까, 기도해야 살고, 기도해야 생명을 얻으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넘어지십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 염려스러운 일이 해결이 안 됩니까?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꾸 기도해야 힘을 얻고, 아침에 밥을 먹고 힘을 얻으면 몇 시간 갑니까? 10시간 갑니까?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한 3시간, 4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 기도 한 번 한 것으로, 한 번 기도해서 은혜 받고 감동받은 것으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여러분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저녁에 작정밤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에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세상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을 습관을 들이고 가르치기 위해서 작정밤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말이죠. 왜 작정밤 기도회에 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제 말했습니다만 그냥 교회의 행사이니까 온다든지, 목사가 간절히 부탁하면서 모이라 하니까 모였다고 한다면 그 기도에 능력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람은 잠도 자야 돼요. 음식도 먹어야 되고,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일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24시간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간단하게 시를 써놨어요. 거기 봤더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봤더니, 이제 너는 나의 말에 민감하라. 항상 나에게 상의하라.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결정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라. 내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할 것이니라. 너는 내가 말하기 전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라. 중요한 것만 묻지 말고 사소한 것도 물어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글을 인터넷에 써놨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들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듣기 전에는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이라도 물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 왜 우리가 또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하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 이거 기도를 쉬면 내 안에 육이 발동을 합니다. 육이 내 안에 혈기가 나오고요, 분이 나오고요, 욕심이 나오고요, 짜증이 나오고요,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와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마음에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육이 나온단 말이에요. 육이. 존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에게 솔직히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중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데, 세속적인 거룩함, 이것을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세속적인 거룩함.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사람도 없는 곳에 한적한 산 속에 들어가서 나만 혼자 기도하는 거,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장소는요, 세상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살면서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말을 섞으면서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중에도 기도하는 거, 그것을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세상이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 화나 분이나 성을 내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속에서 같이 살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세속적인 거룩함, 그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항상 거룩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거룩함을 생각하라. 밥을 먹을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손으로 만질 때마다, 만들 때마다, 일할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 내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사람에게 섞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 발자국이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고 가야 할 때,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 일을 하든지 이 일을 내가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항상 거룩함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세속적인 곳에서 거룩함을 놓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은요 세상적인 곳에 가서 할 수 있어요. 담배 보고 술 먹고 세상에 죄를 짓는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거룩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말하고 일하고 산다 해도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 내 하나하나가 거룩함을 잃지 않는 거, 그게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거룩함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거룩이 번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랑 같이 일하는데 말이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돈 계산하는 게 다르고 장사하는 게 뭔가 틀리다 말이지.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똑같은 말을 하고 살지만, 똑같은 일을, 세속적인 일을 하지만 뭔가 틀리다. 이것을 세상에 안겨주며 살아가며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게 말이죠. 그냥 막 세상적으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교회 앞에 딱 와서야 하나님 내가 지난 주간에도 죄를 졌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런 거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자리, 그 세상적인 세속적인 자리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충무중앙의 성도들이 있는 자리는 정말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틀리구나. 이러한 거룩함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세상 속에서 내가 보고 만지고 말하고 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며 기도하는 것,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한다. 하나님을 발견한다. 만약에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한번 기도해봐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중구난방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산상수훈에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우리에게 주의 기도, 즉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보범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기도는 배워야 하니까.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기도하는 주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를 배워나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작정밤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러 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부도 주시고 기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이번 기도할 때 소원 성취 좀 해봐야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 장수함을 위해서 기도해 봐야 되겠다.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좀 해봐야 되겠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좀 기도해 봐야 되겠다. 물론 그런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하니까 달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라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수많은 교회 가운데 충무중앙교회를 보내셨는데 이 충무중앙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하는 게 기도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아뢰고 내가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만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하고는 달라요. 세상에서의 무속적인 기도하는 거, 무당들을 데리고 가서 한다든지 말이죠. 주문을 외우듯이 이상한 특별한 자세나 춤을 추면서 기도한다든지 무작정 그냥 2시간, 3시간이고 막 복을 달라고 빌고 빌어서만 기도하는 거,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세상적인 기도고 미신적인 기도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하면 할수록 누구를 발견한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건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재능을 주시고 이런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뭐한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게 진짜 기도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소리 높여 기도하고, 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고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뜻을 발견해 가는 게 진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으니까
부귀, 영화, 장수, 세속적인 축복이나 건강, 이런 복들이 그때 뒤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다 기도하지 않아도.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능력을 알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세상의 무속인들처럼 기도한다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무작정 빌기만 한다든지 어떠한 행동이나 행태를 통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내 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잘못된 모양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완전하게 바꾸어져서 내 것을 구하고 간구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발견한다? 하나님을 발견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는 거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했어요. 내가 있는 세상적인 자리에서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라. 세속적인 거룩함, 세상 등지고 살면서 기도하려 하지 말고 그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기도하라. 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니까. 두 번째,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누구를 발견해요? 나를 발견하나.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걸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누군 줄 모르고 기도하면 방향이 달라요. 골프를 치실 때 골프공을 발로 찹니까? 아니죠. 골프채를 휘둘러서 맞춰야 돼요. 축구 선수가 손으로 공 찹니까? 아니에요. 발로 차요.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분명해요.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로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규칙과 룰을 알고 손으로 하면 안 되고 발로,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다리로만 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지요? 자기가 해야 할 자리를 아는 거예요.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축구 선수로 하지만 그 축구 선수가 야구장에 가면 야구 던져오는 그 공을 발로 찹니까? 아니지요. 축구 선수가 야구장에 가면 야구 배트를 가지고 잘 못 맞춰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죠? 자기가 어디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기도하면 축구장에 가서 손으로 공 차는 거예요. 골프장에 가서 골프공 발로 차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고 기도하고 뭔지를 모르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이 기도를 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을 위해서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이야기보다도 그 맨 앞에 있는 한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랬습니다. 먼저라는 이야기는 둘째라는 이야기예요.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처음이라는 얘기, 처음. 두 번째가 아니요. 세 번째도 아니고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먼저 그랬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도의 순서를 정확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순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 보면 소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면 지금 이제 소희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 가지고 고등학교를 저 전주 근처에 있는 완주군, 제가 전에 목회하던 그쪽에 기독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한 학년당 6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0명인데 60명이 20명씩 3개반으로 돼서 기독교식으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이면서 전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응시를 해가지고 면접을 보고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돼가지고 지금 떨어져 있어요. 딸내미가 보고 싶지. 떨어져 있으니까 더 보고 싶대요. 어른들이 사진 보고 아이고 딸아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는데 딸이 없어지고 나니까요. 이 딸의 이름, 이 사진을 보고 이름을 부르고 있어 내가. 아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딸은 또 그렇대요. 딸 가지신 분들은 제 마음을 좀 알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하여튼 이 딸이 나랑 먹는 습성이 비슷합니다. 생각하는 거나 먹는 거나 이런 게 뭐 생활 습관이라 이런 게 저랑 비슷해요. 저처럼 좀 통통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놈이 저녁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고 가거나 아니면 뭐 하고 그런다 가면은 저녁에 가면 가만히 와가지고 옆에 와서 말은 안 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표정이 이상해. 그러면 저녁에 뭐 하자는 거예요? 뭐 시켜 먹자는 거예요. 아버지 통닭 하나 시켜 먹든지 피자 하나 먹자는 거예요. 왜? 아빠는 지금 예배 드리고 와서 막 제가 이렇게 어제도 설교하고 하니까 힘이 쫙 빠지더라고. 요즘에 내가 왜 이렇게 세게 설교하나 모르겠어요. 원래 설교를 좀 천천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게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힘들다 말이지. 힘들고 집에 가면 배가 고프긴 고파요. 그러면 그놈아가 말을 안 해도 네가 지금 뭐 피자나 통닭 하나 먹자 그러는구나. 그걸 안다 말이지. 그죠? 왜? 아버지니까 말 안 해도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순서가 어떤 것부터 나와요?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면 어떤 것부터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사업이 힘드니까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좀 약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니까? 대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먼저가 될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먹을 게 먼저예요. 먹을 게 먼저. 사업이 실패한 사람한테는 뭐가 먼저예요? 돈이 먼저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도를 하다 지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순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기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하고는 다르게 내가 원하는 먼저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왜? 그게 지금 내 마음에 소중하니까. 그게 지금 내 마음에 필요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필요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 나 같은 처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먹고 싶은 것, 내 마음에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먼저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급하고 내게 먼저 필요한 것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요. 먼저 기도하는 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나라와 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가 나와야 돼? 하나님 나라가 나와야 되고 그 의가 나와야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내 마음에 먼저 나오는 기도의 제목은 육신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서가 바꾸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순서가 잘못됐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따로 있었구나 하고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총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서신서를 처음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먼저 뭐부터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종.
사도 바울은요 13개의 서신을 쓰고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던 사람이고요 최고의 학파에서 공부했던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자기가 자랑하고자 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요 아주 1등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났더니 기도를 할 때에도 자기를 소개할 때도 나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책을 쓰고 그 많은 편지를 보내고 그 많은 영혼들을 살려나가는 일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이 앞에 오지도 않았어요. 죽음의 위험 앞에서 살려달라고 먼저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매를 맞고 굶주리고 바깥에 벌어졌다고 하나님 나를 좀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것부터 먼저 하지 않았어요. 항상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왜? 그게 나니까. 나를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를 발견하고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게 그의 신앙 정신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고 내 의식주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기도할 때 보니까 항상 기도 1번 먼저 하는 것은 애들을 위해서 한다든지 돈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나의 잘못됨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래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것을 알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고 말로는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는 것은 종으로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일꾼 된 자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것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나를 발견하고 사도 바울처럼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항상 나를 발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두 번째는 뭘 발견했습니까? 나를 발견하고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을 발견한다. 뭘 발견해요? 사명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뽑아서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로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도가 되면 성도가 된 다음에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축복만 달라고 기도하다 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걸 원해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축복 달라고 기도만 하다 가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냐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이유는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 그 일이 뭐예요? 사명이에요. 그런데 일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 말은 곧 사명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나로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사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들은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는데 배와 그물과 토지와 전답 아버지와 어머니 내버려 두고 그 일과 사명을 위해 갔는데 하나님이 오늘 예수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하는데 내 생명을 앗아가는 데가 있습니까? 요즘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명.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나보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깨달았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이 세속적인 세상을 등지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거룩함을 잃지 않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그 사명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실 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기도한다고 했는데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고 잘못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작정 밤기도의 시간까지 와서 남들보다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데 혹시 그 기도가 잘못되어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상적인 세상, 이 세상적인 그 삶 속에 살면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고 그 세상적인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먼저 기도하지 못하는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명을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그러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기도하는 동안에 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일과 사명을 발견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열심 충성 봉사하시오.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정말 믿음직한 사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사명을 알아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일꾼들이 많아지므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